11장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질문과 답변 네 번째인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신학 세계의 구원에 관해서 또 예정에 관해서 큰 흐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빈주의고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칼빈주의는 이제 프랑스인 그 칼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 가서 이렇게 신학 체계를 완성하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그 신학 체계는 칼빈이 이제 확립을 많이 했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완성한 칼빈 교리를 따른 주의가 칼빈주의. 물론 칼빈 자신은 뭐 칼빈주의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제 후대의 이제 제자들이나 그 따르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늦게 이제 시작해서 네덜란드의 이 아르미누스라는 분이 이제 칼빈주의가 조금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뭐 절대 섭리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이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측면을 좀 강조해서 나온 것이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는 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신앙을 바로 세워지는 체계다, 뼈대다 할 수 있는데, 큰 흐름이 두 가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다. 이제 그러면 두 신학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칼빈주의에 이제 5대 그 교리가 있잖아요. 5대 이제 그 뭐 솔라 뭐 크리스톤 뭐 솔라 뭐 하나님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고, 이제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반해서 5대 교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인간의 완전한 타락이다.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 인간은 죽어서 태어난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은 이제 우리 맹자가 이제 주장한 거, 그게 반해서 순자가 이제 성악설이라고, 인간은 원래는 뭐 맹자는 이제 착하게 태어났는데 변질되어서 점점 악해져 간다 이런 거고, 순자는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순화돼 간다. 그래서 순자는 이제 이 엄격한 규율을 강조해서 타고난 악을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그거고, 맹자 성선설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타고난 것을 자꾸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주의죠. 그러니까 이 신학에도 이제 두 흐름이,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이, 인간은 타락해서 죽어서 태어났다.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태어났다. 뿌리하고는 이제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걸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이 없고 보혈피를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이제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제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은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도덕성이나 그 밖에 선한 마음은 살아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우리 예정론이 이제 선택을 이제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이제 내 자격이나 뭐 내 나이나 뭐 내 모든 뭐 성품 같은 거 관계치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야곱을 선택할 때도 뱃속에서 그냥 무조건 선택했잖아요. 그냥 뭐 예서가 뭐 더 착한 행위, 뭐 악하다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그냥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예서는 비워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뱃속부터 그냥. 그러니까 예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무조건 선택이다. 이것이 칼빈주의고,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는 미리 이제 그분의 그 되어질 것을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강력적,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아주 강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 내 마음 바탕 하나님이 주장해버렸어.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 가학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다. 내 자유의지가 있다. 이쪽을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이제 견인, 성도의 이제 온전한 견인.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 알미니안 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뭐 예수님이 능력 부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름대로 성령을 받았고 사역도 했는데 나중 가서 주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은 거 보니까 이 거부했으니까 그 책임이 있다, 가룟 유다에게. 이거는 이제 이쪽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견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자로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온전한 거듭나지 못한 자로 이제 택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토기장에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 그릇이 있고 저걸 만들 그릇도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성령을 안 받았냐 이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잖아요. 이게 한때는 그 쓰임 받았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버림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그런 자의 의지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서 됐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는 제한적인 속죄다. 제한적인 속죄.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희생과 피가 제한적이다.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셔서 구원시킬 사람을 위해서 돌아간 것이지 다를 위해서 돌아간 건 아니다. 알미니안제는 뭐예요? 다 위해서 들어갔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들어갔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 거부하면 이제 그것이 효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주님의 보혈이다. 이걸 알미니안주의. 택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부르셔가지고 이제 견인해서 천국 백성 될 사람을 위해서만 피 흘리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한적인 속죄. 예? 그래서 이게 5대 교리가 이렇게 약간 틀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켈빈주의는 칼뱅주의라고 합니다. 발음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적임을 강조한 거죠. 초점이. 그 다음에 우리 알미니안주의는 성도의 그 합리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 그럼 구원 온다는데 안 믿어. 그건 인간이 선택한 거지 뭐 하나님이 그 뭐 불공정하게 일방적으로 한 거냐? 아니다 이거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이 어떻게 선택했느냐. 예? 동으로 갈 수도 있는 자유도 있고 서로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인간 책임이 따른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뱅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이 끝까지 가니까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지고 구원 얻는 사람은 어차피 구원 얻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죽기 전이라도 눈물 흘리고 이제 나쁜 짓 했다가도 이제 저기 구원 못 얻을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열심히 뭐 성령의 역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 가서 엉뚱하게 돼가지고 배반하고 이제 지옥 가고.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 이게 두 흐름이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 저는 이제 이 장로교니까 칼뱅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저는 약간 알미니안적이다 합리적이다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지만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뭐 구원 얻을 자는 이미 선택하셔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시고 멸망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가지고 끝까지 나중 가서는 이제 엉뚱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탈락시키고 그러면 인간이 뭐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끌려다니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 그래 버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과학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 섭리를 딱 뒀어.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면 난 놀고 있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지어. 걸음도 안 줘. 그러면 이제 맺히긴 맺히는데 쭉정이가 맺히거나 이제 부실하게 맺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탄소 도장을 시키고 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걸음을 받아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열매가 부실해져. 이걸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뭐 나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제 노력을 잠팍 자다가 성령이 이제 인도한 대로 이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 또 그대로 또 되는 거고 또 아니면 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날 능력을 안 줬다 이렇게 또 핑계대 뿌리면 아무것도 할 거리 없으니까 우리는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흐름이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할 바만 해. 하나님은 내가 거름 주고 물 주고 잘 갖고 오고 김 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탄소 도양시키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내가 거름 주고 물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아버지가 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일은 아버지 하시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은혜다 말 안 해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걸 늘 우리가 인간이 점검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지. 그냥 말로 하나님 은혜다 이쁘게 뿌리면 없어. 이게 없어. 인간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할 일을 늘 찾아서 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이거 신실해. 탄소도양 꼭 하셔. 햇볕만 쬐면 물만 주면 이것까지 역사하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건 의심하지 마라. 그냥 가만 놔둬. 그리고 내 할 바만 하는 거야. 내 할 바만. 그러면 충실하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이제 신학책에는 둘 다 완벽하진 않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긍이 안 가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또 끝까지 견인한다든가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흐려진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구원 얻어도 내가 거부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걸로 난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하는 게 나아 이게 차라리. 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야 내 책임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난 내 책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버린다 이러면 난 뭐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두 흐름이 다 있다 이거죠.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다. 성경은 또 어떤 점가 둘 다 성경이 신학이 체계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신학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게 만드는 뼈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바둑을 배우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바둑을 배우려면 정석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에 가서 뭐 하냐면 정석은 빨리 잊어버려라. 이게 있어. 정석을 알되 빨리 잊어버려라. 신학을 알되 신학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원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이 있으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야고보서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으면 둘 다 그냥 믿어. 둘 다. 그러니까 행함이 안 따르면 죽었구나. 내가 천당 못 가구나. 이래 알고 그냥 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뭐 믿음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끝났다. 절대적으로 난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실제로 보니까 잘 믿다가 죽을 때 이렇게 엉뚱하게 된 사람도 있고 안 믿다가 죽을 때 참 회개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비밀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것까지는 잘 몰라. 그냥 내가 할 거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냥. 예?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냥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도하고도 부활신앙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인데도 나중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고 이제 어부 생활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와서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성령 충만받게 하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경력.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대로만 따라가 말씀. 신학책에는 싹 잊어버려. 어떤 분들은 칼빈에 막 매몰돼가지고 칼빈은 뭐 하나님 다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도 인간이고 죄도 많이 짓고 엉뚱한 사람이고요. 교황도 똑같아. 교황.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완전히 맹신해가지고 막 성경 위에다 놓고 교황 절대 무엇을 뭐 교황 한마디면 다 그게 이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하고 늘 하나님 사이 관계고 거기 기준은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예? 어떤 교리, 신학, 누구 주장 은혜 받았으면 끝내. 은혜 받아서 조영기 목사님 은혜 받아서 조영기 목사님 때 그러면 돌아가 있으면 끝내. 잊어버려 그냥. 예? 끝까지 그냥 난 조영기 목사님 팬이다 그러면 안 돼. 또 누가 또 은혜를 막 끼쳐서 그러면 계속 팬같이 따라다니면 그게 이제 그런 토양이 있다 보니까 장길자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 사람들 능력 막 행합니다. 저기 문선명 능력 행해요. 그냥 막 희한한 저기 그 누구예요? 그분도 장명석이도 말이죠. 딱 대학가에서 강연하면 내 그분 설교 들어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빨려 들어가 그냥.
아,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보시오. 하나님이 내 명령대로 따릅니다. 보시오. 구름이 저 사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딱 바뀌는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딴 사람 눈에는 모르지만 그 보는 사람은 눈에는 이렇게 바뀌어. 곰이 됩니다. 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드는 거지. 그리고 말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 달변가더라고, 달변가. 그러니까 그래도 점검을 해야 돼. 말씀으로 늘 점검. 우리나라는 이게 점검을 안 하고 팬들이 너무 많다고 내가 종교 팬들이 너무 많아 이거.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학자를 비롯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교황을 비롯해서 절대 시하면 안 돼. 그리고 항상 신앙은 나와 하나님 관계니까,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관계니까 사람을 빼내야 돼. 빼. 거기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안 돼. 결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하는데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고 중매 서가지고 이제 신자를 만드는 건데 그러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도 바울이 계속 중매쟁이가 막 남자 여자 사이에 늘 데이트할 때마다 따라다니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여기서 딱 빠져나와야 돼, 사람이. 성경 누가 가르쳤으면 그거 배우고 인간적으로 존경을 하되 절대 시하면 안 된다. 예? 이제 이 교파별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유럽 교회는 켈빈주의하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가 한 반반 됩니다. 이제 알미니안 쪽은 감리교 교통, 성경결 교통, 침례교 교통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의 이제 행함을 인간의 주권, 의지, 그걸 강조하고,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 예정, 섭리를 이제 강조하거든요. 그게 절반 정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위스 같은데 칼뱅주의가 일어나고 또 뭐 프랑스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이 칼뱅주의가 강하고 네덜란드가 강하고 장로교 이제 그쪽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이제 감리교가 강하고 그러니까, 또 딴 나라에는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한 반반이고, 어느 쪽이든 100% 칼뱅주의를 수용하는 데도 있고 한 50%만 맞고 50%는 알미니안주의가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고, 미국 쪽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많습니다. 미국 쪽에는 이제 이 감리교가 말하자면 이제 청교도들이 절로 넘어갔잖아요. 미국 쪽으로 처음에 퓨리탄들이. 그 이제 알미니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노요한 웨슬레가 이제 알미니안 그 사상이 많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우세하다. 침례교도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개혁 침례교는 이제 칼뱅주의를 좀 많이 이제 따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개교회별로 섞여 있어요. 칼뱅주의를 100% 따르는 교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100% 따르는 교도 있고, 반대로 이제 반반씩 섞어서 이쪽 교는 이걸 따르고 저쪽은 저쪽을 따르고 그래요. 이제 이 성결교나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계통, 하나님의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침례교 교통, 상당히 큰 교단들인데 이 교단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주로 선호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칼뱅주의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순동교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수용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장로교가 대세잖아요. 장로교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존 낙스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칼뱅주의를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갖고 만든 체계죠. 이제 장로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 중심 체계라죠. 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중심 체계다. 의회 정치 같이 이렇게 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이 칼뱅주의를 전적으로 하셨다. 장로교의 이제 원조는, 칼뱅은요, 이 장로교에서 완전히 하나님 다음입니다. 교황정도 돼요. 근데 그거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칼뱅이도 엉뚱한 사람이니까 그런갑다. 그래, 그냥 그래야지. 루터 뭐 칼뱅, 루터교에서는 루터를 절대시하고, 칼빈,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절대시하는데, 절대시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응? 그 두 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것이고, 두 흐름이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는 감리교라고 그래서 무조건 뭐 알미니안주의 따르는 게 아니고, 뭐 장로교라서 무조건 뭐 칼뱅주의 따르지 않고 개교에 따라 틀리고요. 개교의 목사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기가 은혜 받는 대로, 체험한 대로, 또 공부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계나 이론보다 신앙이라는 건 우리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 신앙은 껍질 있고 항상 알맹이가 있어. 껍질은 뭐예요? 종교행위고 뭐 종교행위를 말하는 거고, 알맹이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껍질 종교행위는 뭐예요? 성수지례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종교행위라고요. 종교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껍질이 없으면 내용물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렇게 곡식이나 어떤 과일이 자랄 때 껍질이 형성돼 그 안에 알곡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 없으면 훼손돼 버려. 벌레가 먹어버리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 테두리가 있어야 돼 이거요. 근데 난 옛날에 이 자체가 신앙인 줄 알았다고. 이 자체가 성수질, 헌금 잘 내고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이게 신앙이 좋은 걸로 알았어. 이건 껍질이야, 껍질.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다 채워야 돼, 채워. 그게 알곡이 삶의 삶. 삶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령, 우리 하지만 성령에 뭐야? 인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열매가. 인치심은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치심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요즘에 이제 기적이 잘 안 일어난다고 제가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기적을 좀 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제3세계에서는 막 그런 기적이 엄청 일어나요. 막 어떻게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불치병에 치료되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있다가 나오는데 와이사스를 데릴 세자가 없는 거, 이거 세탁할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번에 저기 회의에 나가서 내일 말이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밤사이에 딱 놔뒀더니 깨끗하게 타려가지고요. 완전히 세탁이 했다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있는데 필요할 때만 일으킨단 말이야.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혜식의 은사 주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다 알려놨고 다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태 하나님까지 나설 필요가 없지. 이제 니네 선에서 해결해라. 어? 이제 의사나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다 이제 좋은 거 정보 해놨으니까 네가 일반 은총만 잘 섭취하면 그 뭐 지금 수술도 하고 뭐 간도 다 갈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부품 다 갈고 그러는데 그거 뭐 못할 거 있냐. 이제 나는 이제 딴 거 할 테니까 니네 이제 알아서 해라.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 했으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꼭 나타납니다. 지금도 옛날 초대교회 역사가. 그러나 필요치 않는 데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가끔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서, 그 다음에 처음에 인치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은사는 힘있게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잎사귀, 잎사귀. 인이라는 건 뿌리에 뿌리. 나무로만 하나님과 접붙임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말해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난 걸 말하고, 잎사귀가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할 거 아니야? 힘차게 일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결론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방언은 은사는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안 나타나지, 이게. 전도의 은사 있으면 그거 열심히 전해야지. 또 지식의 말씀, 뭐 지혜의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정말 잘 전해갖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들어야지. 이거 안 하면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주셨는데 안 써먹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가서 뭐냐? 열매만 갖고 이제 알곡이 이제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는 뭘 갖고 들어가요? 열매. 자, 이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 육신이 끝나면 끝나니까 없어지고, 다음에 은사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나라 가면. 단지 열매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열매를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켰느냐. 이게 이제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성령의 열매까지 이제 맺어진다. 그리고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열매, 최종적으로. 요거는 이제 인하고, 그거는 생명을 처음 얻는 관계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를 힘차게 해서 은사를 주는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 신앙이라고 그래, 쭉정이 신앙. 그러면 곤란한 거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더 알차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체계인데, 이 신학에 매몰되지는 말고 신학을 활용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